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정신이 나간 사람이거나 죽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생각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좀 심하게 표현하면 뇌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자기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안에 모든 것을 가두어 버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권면을 듣고 조언을 듣고 배우고 수용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 한계, 무지, 연약함을 바르게 솔직하게 인식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를 알지 못합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행동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참 괜찮은데 세상이 문제야. 사람들이 온통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화를 모색하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을 절제합니다. 왜요?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아, 저 사람은 생각이 깊어? 저 사람은 사려 깊어? 이런 사람은 마치 바둑의 고수와 같습니다. 바둑의 고수는 멀리 봅니다. 많은 수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수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오직 눈앞에 먹이만 봅니다. 고수는 몇 수 앞을 봅니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하수는 단수만 생각합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먹이에. 왜 하수입니까? 멀리 보지 못해요. 더 많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수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곤고한 날에 뭐하라? 생각하라. 가만히 생각하면 답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생각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응답을 주십니다.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는 것은 고난의 이유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왜 왔니?
너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곤고해? 왜 네 입술에서 날마다 죽겠다가 나오니? 너 정말 나를 위해 사니? 아니면 네 욕망을 위해 사니?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 나를 위해 살아서 네 인생이 공고하면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면 된다는 것이고, 네 정욕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생각은 대부분 이중적입니다. 나만 생각할 것이냐, 너와 우리를 생각할 것이냐. 이 사람을 용서할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하기 싫으니까 하지 말 것인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할 것인가? 선한 것을 할 것인가, 악한 것을 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다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아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잘하셔야 합니다. 생각은 우리의 삶과 영혼을 철저하게 파괴할 수도 있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세워갈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생각은 자신의 처지나 조건에 맞는 생각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말씀의 뜻은 분에 넘치는 생각,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인생의 곤고함이, 고통이 떠나지 않을까요?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계속하는 것.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 자신일 뿐이다. 이 말은 자기의 생각이 곧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의 범주에서 네 인생이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에 지배를 받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야, 너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해.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일주일 동안 내가 무엇을 그렇게 생각했는가,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가, 그게 나예요. 그게 나예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누구죠? 창조주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말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 틀 안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재밌는 것은 생각은 자유죠. 자유입니다. 선택과 결정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 선택과 결정의 열매를 따먹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유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게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 생각을 쫓아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 쫓아가면 생각은 자유지만 결과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이 왜 그렇게 절망적이었을까요?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그 이유를 성경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31장 20절로 21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여러분, 생각이 결국 내가 되는 거예요. 나.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멀쩡할 수 있어요. 혹은 잘 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그 열매는, 결과는 5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600년 후에 망하고.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어요? 아말렉 호흡 있는 거 다 죽여라. 전쟁할 때 사람뿐만 아니다, 짐승까지 다 죽여라. 자기 생각에 굳이 다 죽일 필요가 없어요. 아깝잖아. 그래서 그 비참한 결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사망해요. 여러분, 마땅한 생각은 창조 질서 안에서, 여러분의 신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것이에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요? 내 영광이에요? 내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저는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나름 기도도 하고 봉사하는데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성경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분들을 만나요. 가슴이 아파요.
정말 가슴이 아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요,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자, 다음은 세상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세상만 생각합니까? 일주일 내내 어떻게 성공할까? 먹고 입고 살까? 그게 나예요. 그게 나야. 그러면 그 생각이 어디로 들어오죠? 여기로 덜컥 내려와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세상을 사랑하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세상, 일주일 내내 세상.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창조 질서 안에서 생각하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중에 가장 큰 잘못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의롭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윤리적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국률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법으로 바라봐요. 저것들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흑암으로 가득했어요. 죄악으로 가득했어요. 음란으로 가득했어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자신의 몸을, 그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의로워. 혹은 교회 안에서 나는 너보다 예수 잘 믿어.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예수의 온전한 의가 내 속에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은혜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법, 율법은 성경이 말합니다. 뭐 하는 법이에요? 정죄하는 법. 가정에 화목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화목이요? 기도해도 안 됩니다. 기도해도 법이 더 승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말씀을 봐요? 안 됩니다. 구제해요? 봉사해요? 예배드려요? 뭐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 자기 의예요. 자기 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영혼을 바라볼 수 있을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처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죠? 영혼을 바라볼 수 있죠? 십자가를 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것을 그 십자가에 좀 못 박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살아나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요. 남편이 살아나고 아내가 살아나고 자식이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나는. 여러분, 십자가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굴 위해
지는 거죠. 죽어 마땅한 영혼들을 위해 지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직 그 십자가가 지기 어려우셨으면 여러분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수제자에게 거침없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인간의 생각만 계속하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러분 자기 확신이 있잖아요. 이건 옳아. 베드로가 볼 때 왜 우리 선생님이 죄 없는데 흠 없는데 왜 십자가를 져야 돼? 왜 죽으셔야 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매일 하수입니다. 눈앞에 먹이, 내 유익, 아다리. 그게 뭘로 나갑니까? 너 왜 그래? 정죄로 나가는 거예요. 정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몸인데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까? 무엇이 잘못된 줄 아십니까? 열심히 하면 된대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성장하지 못할까요? 왜 세상에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될까요? 왜 교회 안에서 사랑과 일치와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교회에서 회의하면 왜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분쟁할까요? 간단해요.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모이면 사람하고 상대하는 줄 알아요. 옳으니 그러니. 너는 왜 안 하니? 나는 하는데. 여러분,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네 생각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육신과 자아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수만 가지 생각을 해. 그러니 날마다 어떻게 할까요? 덫에 걸려서 죄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끊임없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그 기준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교회의 영적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걸 잠깐 띄워놓으세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 생각까지 할 때는 괜찮은데 이 생각이 여기로 쏙 들어오잖아요. 아, 저 인간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 생각에 저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저 인간은 나빠. 이게 쑥 들어와 버려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거예요? 그걸 몰라. 영적 원리를 너무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해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아니에요? 나만 잘 먹고 잘 되면 돼요? 나만 응답받으면 돼요? 예?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내 인생의 공고함이 죽는 날까지 평안 없어요. 그래도 자기 생각대로 가겠대요. 이 생각대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인간을 어떻게 보실까?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이게 없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환경적인 어떤 것 달라고 달려왔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까요? 예? 뭘 원하실까? 오늘 본문 중반절 이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달란트 많이 주는 사람이 있고 적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의 믿음은 동일하게 주어서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직분의 믿음이요, 사명을 감당케 하는 믿음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굉장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굉장한 믿음을 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직분이 다르기 때문에,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수준이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제가 임의로 주고 안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질서 있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망가져 버리면 여기는 쉽게 공략돼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이놈의 생각이 돈 아이고, 주식하는 분들은 주식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맡기세요. 맡겨. 예? 여러분, 코인 하세요?
죽으라고 코인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기사 무슨 청문회에서도 코인을 사고 팔고 그런데요. 미치는 거죠.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왜 믿음 줬어요? 조심하십시오. 난 너와 레벨이 달라. 이거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정말 잘못된 이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자기 식대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정말 고치기 어려워요. 뭐 하라고? 서로 돕고 섬기고 높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좀 받으라, 품으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성경의 근거에서 자꾸 말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그러죠? 너 판단하지 마라. 너 비판하지 마라. 오직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래서 이 생각과 뭐가 항상 함께 가야 돼요? 지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아라.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라는 단어는 정신이 온전하다, 술 취하지 않다, 내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지를 모르고 계속 생각해.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요, 기도할수록 영이 얽힙니다. 얽혀버려요. 기도할수록, 열심을 낼수록 자기 의에 빠집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아름답게 또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이 탄식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하기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 믿음을 뛰어넘어 생각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마땅히 주신 그 범위 안에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 세상을, 교회를 아름답게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다시 말해 내 인생 너무 곤고해, 사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소리하며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가를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모습 그대로, 그 생각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저는 안타까워요.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돈이 없어 죽겠대요. 여러분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빨리 거꾸로 하셔야 돼요. 오늘 제 아내가 김수일 집사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전거 타시고 계란 한 판도 가져오시고 두부도 가져오셨는데 참 안타깝다고. 여러분 이제 50입니까? 60입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이런 생각하고 계속 가도 될 것 같습니까? 눈을 감고 우리 천천히 나 항상 깨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 나 항상 깨어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주님, 우리의 생각이 건강합니까? 주님,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말씀, 당신의 약속, 당신의 다시 오심. 주님,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체를. 주님,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 사탄은 끝없이 육체와 육신의 일을
생각하라고 미혹합니다. 육체, 그 몇십 년이 영혼보다 중요하다고. 영혼은 하늘나라보다 중요하다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성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여기까지 무슨 생각을 하며 왔으며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며 남은 여생을 살아갈지 나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